존스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뻐꾸기는 왜 우는가? 라는 질문과 같다. 뻐꾸기가 뻐꾹뻐꾹 그러잖아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울도록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뻐꾸기는 울도록, 뻐꾹뻐꾹하고 울도록 창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벗어나는 거죠.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에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때 유럽에서 온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답니다.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나는 조지 워싱턴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조지 워싱턴의 부대를 방문을 했는데 펄펄 눈이 나르는 그 눈발 속에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워싱턴 장군이 땅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나는 그걸 보고 이건 워싱턴이 승리했구나, 그렇게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해서 오늘날 미국이 있는 거죠. 기도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문을 3년 6개월 동안 기도로 닫았죠.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폭포수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가서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한 밤에 완전히 쓸어버리셨죠. 그렇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줬다, 축사라는 말이 감사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신 후에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성경에는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틈만 나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직접 기도의 모범도 보이시고, 우리도 또 다 여러분도 기도해,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정작 기도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마음에 품은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들 마음은 가지고 계시죠? 내가 기도해야지, 내 영적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사업을 놓고 기도해야지, 자녀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작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위기의 순간, 위기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위기예요. 교회도 위기입니다. 나라도 위기예요. 인류 전체가 다 지금은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겠어요? 위급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27일부로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직 진짜 본격적인 게 남아있죠. 뭡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게 꼭 태풍은 추수 전에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가 참 특이하죠. 왜 태풍은 꼭 추수 전에 올까요?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종말의 때는 태풍의 때입니다. 추수 전에 환란이라는 바람이 거세게 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앞으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든 일들이 많아져요. 이 코로나19도 다 성경의 예언에 들어있는 거라는 것이지 성경에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은 것은 없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환란의 때예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큰 태풍이 불고 홍수가 몰아치면은 예전에 보면은 대지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심지어는 시골에는 그 집도 막 둥둥둥둥 떠내려간다고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다고 그래요. 엄청난 홍수가 밀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피할 데가 없어서 슬라브 지붕 위로 피했어요. 그런데 물이 점점 불어오는 거예요. 사방군데 전화하겠죠. 119에다고 하고 112에도 하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얼마나 119가 바쁘고 경찰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물은 점점 차올라와요. 이제 옥상까지 덮쳐가지고 발목을 차 올라오는데 어두컴컴해졌어요. 이때 사람 살려라고 부르짖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겠죠. 지금은 그럴 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방과 작은 도시들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함락이 됐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수도 없이 많은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매일 항복하라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성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과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처지에 놓였는데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나 이스라엘 병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이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는 그런 믿음이 없다. 이게 안타깝죠.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위기의 때 기도하는 그 믿음이 최고죠.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나는 주저앉는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는 거예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과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미 믿음이 바닥에 나가지고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울며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은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죽고,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시대 왕궁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최고의 장점일 거예요.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러니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도 싫어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합니다. 항복하는 사람 삽니다. 버티면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고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니까 우리 항복합시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예요.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매국노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궁 뜰 안에 가둬놓은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저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왕도 신하들도 대신들도 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왕궁 뜰 안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요셉도 감옥에서 기도했죠. 예레미야는 시대 뜰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디서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풀어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 왕국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뭘요? 미래를, 70년 후에 있을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6절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70년 후에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리라. 이 소망을 보여주신 거죠.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0년 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로 붙잡혀온 이 남유다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켜주고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하나님은 위기에 처해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도 분명 위기의 때죠. 나라가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답답하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교회도 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재단이 재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매일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종말의 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하나님이 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란의 때를 하나님이 길게 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는 것을 원치를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고난에 있는 것은 그 고난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없으면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매를 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도 매를 들 때는 매를 들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난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아직도 나오질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된다면 교회는 더욱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날을 줄여달라고, 이 재앙을 하루속히 거둬가 주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기도했지만 이제 정말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주 너무너무 잘 깨달았죠.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신할 평제 바벨탑 싸움에 하나님께 도전했던 니무롯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만했어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의학의 세계에 자랑하고 우리가 의학의 발달에 대해서 그냥 감탄하고 경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에 지금 거의 3년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전 세계가 속수무책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19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으로 전 세계가 지금 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열었습니다. 미국 대사가 가서 힘내라 응원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원숭이 두창에 걸린 사람들을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95%가 동성애자더라. 그것도 원숭이 두창이 여성에게는 잘 안 걸린다네요. 남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 그 중에 40%가 이미 에이즈 환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정치인들 중에 계속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확산시키려는 자들이 있는 것은 저는 그들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마귀가 있는 거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얘기도 설교 시간에 못합니다. 동성애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원숭이 두창만 봐도 분명하게 동성애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동성애 옹호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건 마치 담배가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계속 흡연 환자가 늘어나는 것과 같다. 전 그렇게 봐요. 저는 주일 예배 때 설교 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인데 그때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가 없냐, 눈이 없냐, 왜 꼭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우리가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해 보면은 자꾸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많아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큰 겁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신 분들, 조용히 소리 안 내고 기도하신 분들 오늘 해보세요. 오늘 해보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기도줄마저도 놓친다. 기도줄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는데 이미 몸과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읍시다. 저부터도 진짜 믿어요. 어느 교회 경찰서 서장님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봉사도 잘하시고 정말 훌륭하게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병원 과장으로 좌천되고 말았어요. 그게 좌천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게 좌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찰서장이었는데 경찰병원 과장으로 좌천됐대요. 이분이 엄청 낙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좌천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다. 교회 다녀도 필요 없고 기도해도 필요 없다. 목사님이 아무리 별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소용없더래요. 안 듣더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6개월 후에 다시 교회에 나오셨는데 좌천 감사한금 100만 원을 하셨더래요. 좌천된 것을 감사한다 해가지고 좌천 감사한금 해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했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좌천된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당시 신창원 사건이 있을 때인데 당신 후임으로 온 경찰서장이 옷 벗었대요. 신창원 사건으로.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100% 옷 벗을 판인데 좌천돼 가지고 경찰병원 과장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옷을 안 벗었다. 6개월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다른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의 것이다. 지금은 좀 쓴맛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고난처럼 느껴지고 지금은 나에게 너무 힘들고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게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 마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안 먹어도 최고의 것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안 입어도 최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한 아빠로서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